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11장 1절에는 원컨대 너희는 나이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께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에게 중매하려 함이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근데 사도 바울이 부득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사도 바울을 비방하고 수군수군하고 또 중상모략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불 자기를 좀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을 용납해달라고 교인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부득불 말하고 싶지 않지만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14년 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늘나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습니다. 14년 전에. 그동안 사도 바울은 14년 전에 본 그 환상과 계시를 14년 동안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연구하고 또 이 환상과 계시를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가.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많이 연구했을 것입니다. 일반 사람들 같으면 요즘 이단들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세상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과 사탄의 세력들은 자기가 계시를 받았다고 해요. 또
환상을 보았다고 하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이단에 빠지게 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14년 전에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그 계시를 받으려고 환상을 보려고 입신하려고 힘을 쓴 게 아니에요.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신 그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그 절대적인 인도와 주장을 받았어. 사도 바울이 계시와 환상을 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온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단과 사단의 세력들은 자기가 꿈을 꾼다든가 또 꿈속에서 겪은 일을 가지고 무슨 천국에 갔다 왔다 여러 말을 하고 있어요. 그건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천국에 가보고 싶고 꿈속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또 기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그 천국,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장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그런 게 수도 없었어요. 구약서부터 신약 시대까지 그런 일이 허다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자기라고 하지 않고 그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가. 사도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주체가. 자기는 몸 밖에 있었는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두 번째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인칭으로 하나님만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낙원으로 이끌려갔어요. 낙원은 우주를 넘어, 우주선을 넘어서 영계를 가리키는 겁니다. 영계. 대기권, 태양계, 또 우주계를 넘어서 그 영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영적 세계. 거기에 끌려가서 피동되어서 자기가 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간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님에게 이끌려서 피동되어서 그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신비하고 신령한 낙원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체가 하나님이 되셔.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해 주셔서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낙원에 끌려갔던 거예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을 낙원으로 이끌고 가셔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듣고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는 아름답고 신비한 영적 세계를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하여는, 이런 사람을 위하여는 자랑하겠으나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은 자랑하겠지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예수님 밖에는 자랑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는 영광을 돌릴 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약한 것들 왜 자랑치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환상과 계시를 받은 후에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그가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수님께서조차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까지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정도로다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자들, 핍박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14년 전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참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말. 아무리 자랑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아무리 자랑해도 부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기가 낮아져도 그 영광을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끌려가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그런 말을 들은 것을 말하려고 해도 그 환상과 계시를 말하면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그 보고 들은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면은 거기다가 또 거짓을 못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그 허풍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지나치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워서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사도 요한이 요한 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표준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자세히 너희들이 알라고 이렇게 여기까지만 더 이상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려워해서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사도 바울이 여러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계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지극히 크므로 큰 하나님 나라에 큰 계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 계시가 너무 크고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열으셔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그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의 환상과 계시를 다 받았으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이 꽉 찬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 영혼이 충만해서 철철 넘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얼마나 그 하늘나라의 영적 지식, 그 영계의 큰 계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이 그 영혼이 얼마나 충만한지, 영이 충만한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인 그 상태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기록해서 바울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단의 사절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이 지나치게 받은 계시가 크기 때문에 교만해질까, 교만해서 도리어 교만하면 배도자가 돼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을 높이고 교만해서 또 우월성을 가시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배도하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타락한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가시를 주셨습니다. 이 가시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보았잖아요. 기록한 대로. 눈이 잘 안 보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갈라디아 교인들이 눈을 빼서 사도 바울에게 좀 주었으면,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많은 지식과 지혜가 들어있는데, 사도 바울이 눈이 잘 보이면 좀 더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고, 인간적인 면에서는 이렇게 성도들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가시를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깊은 기도를 한 겁니다. 3번 주께 간구했던 것은 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몸의 가시로 인해서 좀 더 자기가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제가 가시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다고. 여러모로 3번씩이나 깊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 큰 글씨 계시를 받았는데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사단의 가시를 주심으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주실 수 있지만 약한 데서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네가 온전하게 이렇게 네 몸에 가시가 있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되고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가 온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무슨 선천적인 타고난 또 후천적인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더 크게 쓰시려고 이방의 사도로 삼으시려고 겸손하게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에게도 그런 것이 많아요. 교만할까요? 교만해서 세상 무서운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발바닥에 재가치 여기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주시고 또 존귀한 자리를 주시는데 그 자리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가면 장수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교만하고 또 자기를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다가 망한 사람들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자고에다가 망한 사람들 많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가시를 주심으로 더 온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시를 주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려고 가시를 주셔서 그 가시를 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가시를 가지고 일생 동안 그 가시를 가지고 기도하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가 교만하면은 교만하고 또 오만방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큰 능력이 나타나요.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방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아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머뭅니다. 우리가 겸손해야 돼. 사도 바울과 같이. 약한 것들, 나의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겸손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 약해졌습니다. 또 능욕과 궁핍을 당했어요.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는 11장 23절에 24절부터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염과 강도의 염과